예, 우리 석사적 생명论 10번째 사무엘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의 주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7장 사무엘하 7장 5절 11절이 주제입니다. 내용은 사무엘하의 내용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위에 올라서 신정왕국을 세우는 것,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보면은 다윗 사울왕은 이제 끼어든 왕이지만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통일왕국에서 40년 이렇게 하는데요. 다윗이 바로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노릇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신정 왕국의 수도로 삼는,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신정 왕국의 수도로 삼는 통일 왕국이 수립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5장부터 10장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장부터 24장이 이제 셋째 부분이 바로 이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당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사울이 죽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이거는 구속사에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은 구속사라는 문맥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10조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잠들어 있는 가족 묘지가 있는 막벨라 밭, 곧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족장인 갈렙에게, 우리 어저께 찬양 집회 때도 우리 정선 목사님께서 갈렙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유다 지파 족장인 갈렙에게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헤브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심은 다윗이 언약의 정통성에 근거한 왕이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7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죠. 그들은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통일왕국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명하신 바로 그 보여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 2절에 나와 있는 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바로 그 모리아 산이 곧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산 거기가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이 세워질 자리요 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행한 설교에서 신명기 16장 5절 6절에 보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 라고 분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자신의 고향 기브아에서 왕 노릇을 했을 뿐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을 내어쫓고 완전히 정복하여 수도로 삼은 것은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은 후에 다윗은 그때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궤를 암민나답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서 안치했던 것입니다. 그때 지은 것으로 인정되는 시편 23편, 우리 아까 사무엘 상에서도 잠깐 소개했었죠. 시편 24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인데요. 같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예.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된 것을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그리고 보이는 왕은 다윗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 유명한 시편 24편의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을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명실상부한 신정 왕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 신정 통치를 하다가 이제 신정 왕국이 된 거죠. 예. 이 점이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구한 왕인 사울과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은 그냥 정치적인 왕의 역할을 요구받았고 그거 하다가 그냥 실수하자 패해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왕이죠. 그래서 신정 통치의 모습을 드러낸, 신정 왕국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신정 왕국의 의미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서도 잘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수레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구사할 때에 정말 조심해서 구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 수레를 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소들에 의해서 받들을 받으시고 섬김 받으심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과 새수레라든가 어떤 소라든가, 하나님은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받들어 섬김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구속의 그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로 그냥 떼우면 안 됩니다. 자, 뒤늦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하면서 이번에는 메어서 가지고 옵니다. 메어서. 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 양, 염소 같은 재물도 아니요, 화려한 수레도 아니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우리 박정수 선생님 계속해서 우리 뒷시간에 오늘도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바로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것. 그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바로 너, 곧 우리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원하신 것이지 그런 어떤 화려한 도구들, 화려한 어떤 것들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으로 가면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핵심장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바로 쭉 이어져서 이 다윗 언약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이 지금 나오거든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핵심장이 되는데 다윗이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황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 본질을,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귀중한 핵심장입니다. 여기. 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네 그 성도가 교회 짓겠다는데, 그래 지어라 그런 거죠. 나단이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10장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집에 살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 집과 장막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집은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집은 부동산이지만 장막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동산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 부동산 집에 있지 않고 나는 항상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안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전군 사령관처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직접 그 영적 전쟁을 다 지휘하고 계시는 게 바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병서고 거기 보면 예수님이 바로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치 집 같은 그런 곳에 안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뭔가를 하나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마음은 참 좋은데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건 좋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모르는 거죠. 못 알아차린 거죠. 하나님은 다윗 때부터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장막에 거하시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장막에 거하시면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7장 5절에서 아니라는 거죠. 7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를, 성경을 보는 눈을 지금 여기서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 그리고 그건 인간이죠. 인간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간의 자력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다 올라가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이시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완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됩니까? 네? 근데도 드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채워준다.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거는 다 율법주의고 다 이단이고 다른 종교, 철학, 학문 이런 다 그쪽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이, 기독교만이, 복음만이 지금 그렇게 반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구속사의 맥락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뜻은 다윗의 왕위를 폐하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계승시켜 나가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죄를 범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거기 7장 15절 유명한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는 양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거기다가 써놨어요. 맨날 말로만 했다가 써놨어요. 신앙,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간증 집회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러지 말고 정말 교리 공부를 한번 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네? 교리 공부를 한번 쭉 같이 다 모여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예배 드리게 되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 그러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땅 끝까지 가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이 안 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지역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헌신과 결단이 그때 거기서 나오는 거지.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전도를 해야 14만 4천 명이 들어요. 거꾸로. 우리는 전도를 예수님을 믿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요 패턴을 뒤집으면 다 사단이라는 겁니다. 구속사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집을 짓는다고 막 벅석거리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막 복잡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원대가 되었고 다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다음 누구만 남습니까? 성전 지은 솔로몬만 남잖아요. 그거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네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내 안에다 집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배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쭉 한 주간을 살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힘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거를 놓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목표로 해서. 그래서 그 예배드리는 그거를 우리는 최고의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때서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하여간 켈빈 같은 경우 기독교 강연 이런 데 쫙 보시면 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근데 자꾸만 요즘에 막 열린 예배 뭐라가지고 막 우리가 막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차분하게 듣는 거죠. 듣는 게 우리의 듣고 순종하고. 아까 말했죠. 능력은 순종하는 능력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그 패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래서 기도를 엄청 강조해요. 우리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최근에 하여간 여기저기에서 이거 제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잠깐 얘기했더니 선물해달라 해가지고 근데 이게 선물해 이게 엄청 비싸요. 열심히 선물해주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는 꼭 한 번이 아니라 뭐 탐독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죠. 예.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너가 성전이야. 내가 너 지어가는 거야. 예. 이 성전이 누구의 무엇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말씀 고린도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명심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기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바로 직접적으로는 지금 솔로몬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왕위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자, 이 언약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가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취됩니다마는 그것은 완전히 예표에 불과한 겁니다. 예표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위에 오르실 것과 그가 하나님이 거하실 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에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말씀하신 한 나라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언약은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서 성취가 되죠. 같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서 그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죠? 성경이 이렇게 쫙 한 줄로 쫙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끊어져가지고 점으로 돼가지고 한마디 무슨 교훈 이런 교훈 저런 교훈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쭉 한 줄로 이어져 있는 거죠. 자, 성전 건축 사명이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으리라 하심도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대한 예언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시되고 있는데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 3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명백한 예언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이 집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집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쭉 확장되어 나가다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같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그런 후에 하나님은 선언하시죠.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왕궁에 평안히 앉아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황공한 말씀을 들은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지어야죠. 반발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팍 깨닫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위치로 내려가는 거죠. 왕궁이 아닌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감복을 합니다. 여러분, 요때가 가장 우리 신앙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거를 신약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가난한 자라고 말해요. 가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가장 흡입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한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식으로 하면 그냥 가난한 걸 말하는 건데,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힘 남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리에 오게 됩니다. 구원 계획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권적인 행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에 말하면서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 씨를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을 내가 하리라. 너의 다윗의 왕국을 내가 영원한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내가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음악이 바뀌어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내려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에 가면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이. 이것이 다윗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심히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더라고 했을 정도로 아주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 뭐 뒤에서 우리가 지금 금방 다루겠지만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인간은 자력구원은 안 되는구나. 예. 다윗이 이렇게 대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순종을 하고 이렇게 갔지만 결국은 인간은 죄를 짓고 아니구나. 인간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예. 쌍방기하고는 안 되는구나. 예. 자, 그런데 이 점에서 대두되는 질문은 이 다윗의 문제를 놓고 대두되는 질문은 그가 만일 기억나세요? 다시 아까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기억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데 7장 14절 15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려니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 예. 즉 사울은 패하셨는데 어째서 다윗은 빼앗지 않는다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첫째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죄를 범할 때마다 패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계획은 그러면 무산되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인간은 다 죄를 범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패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 내가 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 건설은 누가 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무산되고 말겠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려고 했는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의 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우리는 제가 조그맣게 일자 써놨잖아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 네.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자리. 그리고 목회자는 뭐냐? 인간의 자리에 있도록 계속 인간의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인간이 자꾸만 뭐 좀 하면은 싹 올라오잖아. 뭔가 막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어디로 가요? 슈퍼맨 쪽으로 가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코칭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SK텔레콤의 지금 신우의 회장님이 코칭 전문가인데 바로 코칭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와가지고 딱 둘로 갈라진대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코칭을 하면서 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꾸만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고백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아닌 거로 내려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범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주 가장 확실하게 구속사의 가장 확실한 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력구원의 불가능성. 그래서 7장의 언약, 즉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주권적인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계시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권적인 은혜. 왜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그러셨을 수밖에 없는가. 창세 전에 세워주신 구속 언약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제시했을 때에 실패하자 내가 하리라 그러면서 이 구속 언약을 근거로 한 은혜 언약을 발동시킨 것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바로 이 다윗의 범죄로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주권적인 은혜가 왜 필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32편, 시편 51편이 참회시 아닙니까?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즉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고백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고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물론 사람 앞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범한 다윗이 그리고 나 자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졌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공의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짐승의 피가 죄를 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심으로 사건이 종결이 된 줄로 여기지만 기결이 아닌 미결입니다. 미결로 보류해 주셨을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보류하는 거죠? 이거는 맞죠? 우리 아시면서도 딴 사람 말하라고 안 말하시는 거죠 지금? 십자가. 그게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로마서 2장 21절로 26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쭉 참고 계시다가 마치 그 저수지에 막 물을 꽉 찼다가 빵 터뜨리는 것처럼 다 들고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다가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이런 너가 범죄했지만 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그러시면서 이거는 완전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미결로 보류해뒀다가 마지막에 빵 쏘는 그게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언급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류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화살표를 긋는 사건이지만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죽는다고 해서 다윗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 죽잖아요, 그 아이. 그죠? 이는 자신보다 자식이 죽는 것을 통해서 죄의 가공스러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도덕적인 의미와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신 죽으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화살표를 긋고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저리를 치는가, 죄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확인해야 돼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이 점을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 구약 시대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5절에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칭의교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주 제일 유명 칭의교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이 로마서 4장이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그 유명한 칭의교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가려진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롭다고 여겨주심인 것입니다. 죄를 가려주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의는 이건 이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가 그냥 바로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쏴지면 공의로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칭의가 되는 것이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죄인에게는 그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주심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가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파렴치한 타락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칭의 교리를 계시하시다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11장은 사무엘하 11장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즉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명백하게 계시해주는 장입니다. 다윗만이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언약에 해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메시아 언약. 원복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메시아 언약에 해답이 있다.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우리야, 밧세바, 그가 낳은 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곧 최대의 피해자는 신정왕국이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신정왕국.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징벌의 불가피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를 비교해 본다면 윤리적인 면에서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다윗이 악하고 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즉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징벌하실지라도 해하시지 않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는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요거까지만 다루는 사무엘하는 마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병행귀절인 역대상 21장과 결부시켜 보면 이는 다윗이 교만해졌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24장 우리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자복하는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기근, 3년 석 달 패망, 3일 전염병 중에 택이라고 하는 징벌을 받게 되는데 다윗은 24장 14절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염병이 임하게 되는데요. 3일 전염병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 점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어째서 전염병을 택한 것이며 전염병을 택한 것이 어째서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입니까? 그 해답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명의 속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속전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말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장소를 지정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그 자리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제시하신 모리아산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하는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24장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으니
화목제를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진노를 그치게 한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대속제물에 대한 예표로서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사들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아니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인간이 뭔가를 자기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유명한 이건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 하는 독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도해 줌으로써 대단원의 낙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진노가 그치게 되었다는 점을 담대히 굳세게 증언하십시다. 왕궁에 평안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궁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서 감사와 감격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그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 예배, 헌신. 우리의 최고의 순종은 최고의 능력은 순종입니다.